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주일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네, 부활의 기쁨이 넘칠 뿐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누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더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리빙 지저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가장 고독한 순간. 혹자는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고독스러운 순간은 분명 내 곁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존재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할 때, 그때 인간이 가장 깊은 고독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마주 앉아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그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먼 자리처럼 느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 그 가까이에 있어요.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그 절망의 슬픔 속에 흐느껴 울 뿐 아니라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빈 무덤인 거예요. 죽었지만 그 죽은 시체라도 그가 보기를 원했지만 그 주의 무덤에는 시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흐느껴 울며 빈 무덤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눈을 돌렸을 때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지금 다가와서 그녀의 곁에 서 계신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 존재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마리아의 시력의 문제가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토록 찾았던 예수님의 어떤 것들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신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서 계시지만 여전히 그는 그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며 계속해서 시체를 찾아 나섰을까? 시체가 어디 있냐? 시체를 나에게 달라. 장소를 알려주면 내가 가서 찾아오겠다. 계속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요. 이 까닭을 묵상하면서 마리아의 인생에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존재였지만 이 순간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완고한 내러티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써내려간 결론인데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리아의 인식 속에는 스스로 써내려간 결론, 누군가 시신을 훔쳐간 게 분명해 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미 해석을 끝냈고 이미 마침표를 스스로 찍어버린 거예요. 예수는 죽었는데 그 시체가 없으면 누군가가 훔쳐간 게 분명해. 내 슬픔과 내 상식이 만든 틀 안에 갇혀 있으니 눈앞에 생명이 서 있어도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시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곰곰이 묵상할 때 이 마리아 안에 내가 있음을, 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한계 안에, 내 틀 안에 가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완고한 나의 내러티브 때문이에요. 완고한 나의 내러티브가 계속 실시간 작동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완고한 나의 내러티브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럴 거야 라고 내가 미리 써버린 시나리오예요. 내가 써내려간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작동되는 것이 나의 완고한 내러티브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운 관계 안에 있어도 내가 아는 저 사람, 왜냐하면 너무 많이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미 알 만큼 아니까, 많은 시간을 지나왔으니까 나는 이미 저 사람을 알아 라고 하는 나의 경험의 틀 안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지, 나의 그 시나리오 안에서 그 사람을 자꾸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오래된 경험을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걸어가요. 내 앞에 분명히 있는데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안 보여요. 내 시나리오가 너무 강력해서 그 시나리오를 계속 이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기도라는 것을 하죠. 기도를 하지만 이미 기도하기 전에 나의 결론을 내리고 시작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죠. 아니에요. 저는 다 비우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시나리오의 범주는 넓혀요. 조금 더 넓히고 있지만 여전히 내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범위에 벗어나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틀을 조금 더 넓혀가는 건 있겠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부딪힘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 이해의 범주 안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 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아니요, 그 주님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실제가 될 수 없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만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답답한 거예요. 뭔가 뚫리지 않는, 무언가 해소되지 않는, 뚫릴 듯 말 듯한 그 경계를 계속 넘나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시나리오가 너무 완고해서 곁에 계신 주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넘어서는 거죠. 2000년 전에 한 인간, 그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을 능가하는 능력이에요. 이 부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 나를 가두고 있던 이 완고한 서사가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수없이 많은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나의 서사에 갇혀져 있는
그래서 예수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좁은 내러티브, 이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부활 생명 앞에 깨어지기를, 산산조각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그 빈무덤을 보면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 맞아. 살아 계실 때 이 죄인인 나를, 그 7 귀신 들린 나를 고쳐주시고 해방시켜주면서 부활을 말씀하셨지. 단순히 이 귀신에 들린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완전한 그 죄의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지. 진짜 부활하셨나 보다. 진짜 살아나셨나 보다. 이게 맞는 해석과 결론이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마리아를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고쳐줬고 그 7 귀신 들린 너를 내가 살려줬고 그때 내가 부활의 생명을 말하지 않았냐? 어찌하여 믿지 못하고 여전히 시체를 찾고 있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한계를 아시고 그녀의 슬픔을 만지면서 가장 따뜻한 상담자의 언어로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상태는 어떠냐면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여전히. 그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갇혀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의 눈앞에 두고 계속 예수님의 시신을 찾죠. 네, 그때 마리아의 얼어붙은 그 세계관, 그 내러티브를 산상조각내는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마리아야. 이렇게요. 네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라고 하는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딱 불러주실 때 마리아야 라고 할 때 마리아가 딱 깨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듣던 주의 음성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죠. 마리아는 주의 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익숙하고 따뜻한 음성이 진짜 다시 생각나서 그 주님이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에 마리아를 덮고 있던 그 안개 구름이 걷혀지게 돼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떠져서 진짜 예수님을 그제서야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이 곁에 계시지만 곁에 계시는 줄 모를 때가 많아요. 주님을 보고 있지만 주님이 안 보인다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주의 존재의 문제, 주의 임재의 문제, 주의 현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깨달음의 문제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찬양의 한 가사가 내 가슴을 후벼파며 들어올 때, 훅 하고 내 가슴 안으로 들어올 때, 말씀을 듣는데 그 한 단락이나 어떠한 소절 아니면 어떠한 맥락이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내 이야기를 아니까 같이 했겠지. 그렇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정확하게 찾아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무언가 우리의 가슴을 훅 파고 들어오는 그 주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기가 아니라 내 영혼의 인식을 깨우는, 그 인식을 전환시키는 무언가의 깨달음을 훅 얻게 하는 그 설교의 말씀 한 단락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죽어있는 나의 인식을 다시 깨우고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친근한 이름을 듣게 된 그녀는 너무나 기뻤어요.
당연히 기쁘죠. 그토록 찾았던, 아무도 와보지 않는 그 새벽 미명의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 아닙니까? 그 주님께 받은 은혜와 그때 그 친밀한 교제와 그 사귐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마리아는 잠을 못 이뤘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그 무서운 그 길들을 뛰쳐나와서 그 무덤 앞에 이른 그런 마리아입니다. 근데 진짜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붙잡고 싶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이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발을 붙잡았을 거예요. 주의 발을 붙잡으면서 주님 여기 계셨군요. 그 엉엉 울면서 그 주님을 환대하며 주님을 너무나 좋아하며 붙잡았을 거예요. 이제 절대 놓칠 수 없다. 이 주님을 떠나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앓는 마음을 주님께 표현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앓는 마음으로 주님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나를 붙잡지 마라 이렇게요. 나에게 너무 이렇게 나를 붙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밀어내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너무 나에게 다가오지 마 적당히 해라고 하는 거절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관계의 차원을 높이시는 초대였어요. 즉 이런 거에 마리아야 이제 예전 방식으로 나를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육체로 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관계로 내가 너를 초대하고 있으니 그 초대에 응하라 라고 하시는 주의 콜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곁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은 우리와 항상 가장 가까이에 다 있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뜨거운 주의 마음이자 의지였어요. 왜 부활하셨냐?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며 가장 가까이에 조금 더 거리를 두지 않는 가장 가까이에 항상 다 있기를 원하신 그 주님의 뜻이 부활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부활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에서 잠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 전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제 주님은 특정한 성소나 거룩한 시간에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치열한 출근길 속에서, 우리의 그 피로한 퇴근길 가운데서, 그리고 혼자 외롭게 있는 우리의 그 방 안에 그 침묵과 신음소리 가운데서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냐? 옛 인식에 갇혀 있다는 거야. 부활하셨고 이미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얘기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옛것에 매여 있다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계산이 빠르고 조건적인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응답, 교제, 주님의 존재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느껴지거나 내 안에 무언가 와야, 어떤 느낌이 와야 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풀어주셔야 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려고 하는 우리의 강력한 옛 인식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의 빠른 판단과 우리의 짧은 경험,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현존을 너무 빨리 결론 짓는 우리의 특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은 바로 그 조건적인 인식을 깨고 나오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그 조건적인 인식을 깨부수고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범주,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초월하여 일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손으로 만져서 인식되는 관계가 아니라 영으로 소통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인식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죠. 주님은 여기에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내가 귀로 들을 수 없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길 원해요. 영으로 소통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길 원해요. 내 현실에서, 내 현장에서, 내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를 원해요. 보여지지 않을 때는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안 계신 하나님, 아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서둘러 결론 내리는 우리의 성급한 판단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머무는 손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요술 램프도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와 계신 분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존을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 주님이 이제는 내 존재 안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숨결과 생명이 시작되는 그 근원 안에 이미 와 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자리를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정황과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나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와 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놓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난 잘 모르겠어 이런 말 많이 하죠.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때로는 절망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난 이제 끝났어 이런 표현을 써요. 때로는 존재를 향해 어떤 상황을 향해서 난 끝났다, 이제 끝났어 라고 자신에 대해 결론을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결론을 내릴 때가 많죠. 그것이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나의 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 내 바닥은 이제 더 이상 못 가.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내 인식의 바닥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가라고 했을 때 내 바닥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명하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바닥 가운데 거해도 그 바닥 밑에 나의 존재를 떠받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주의 자리를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요, 그 어떤 핍박과 비난과 조롱과 저주와 주님의 오해와 억울함,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서도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3일 만에 그 무덤에 계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셨죠. 즉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시되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감정, 기분, 상황, 상대방의 어떤 반응, 대우, 처우에 따라서 움직여 가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정한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지켜간 자리, 그 무덤에서 끝까지 지켜간 자리, 그리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자리에서 끝까지 영원토록 지켜가실 그 자리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디에 거하시냐? 우리의 존재의 가장 밑바닥 그 아래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 내린 절망적인 결론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생명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나 죽고 싶어, 살 소망이 없어, 이유도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의지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생명의 의지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그럼 인간이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한계가 어디입니까? 죽음이에요. 나 죽고 싶다. 죽음 이후 그 어떤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최후의 반응은 뭐냐면 다 놓고 다 포기하고 끝. 죽고 싶어까지예요. 근데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저주를 이기셨어요. 그 무능력을 이기셨어요. 우리의 무기력함을 이기셨어요. 우리의 한계를 이기셨어요. 그런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바닥이라고, 나의 한계, 내가 갈 수 있는 그 끝 지점에 우리는 서 있지만 그 끝에서 주님은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삶에서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슬퍼하는 나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죽었고 너무 슬프고, 근데 나는 그 주님을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하며, 내 삶의 의미는 이것밖에 없어. 내 삶의 전부가 예수였는데 그 예수님이 없으니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걸? 그 무덤에서 울고 있는 나, 그 자신의 틀 안에 여전히 갇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에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그게 당시 마리아에게는 어쩌면 가장 솔직한 자신의 고백이었는지 몰라요. 나의 가장 솔직한 나다움의 고백.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생각하는 슬픔의 자아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녀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일으키세요. 슬픔 속에 하나님밖에 나에게 의미가 없고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러나 그 절망 속에 슬퍼하는 그녀에게 거기가 아니야. 그렇게 슬퍼하며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진짜 주님 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다시 한번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소통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제 너의 눈엔 보이지 않겠고 너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확인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너의 존재 깊은 곳에서 너를 붙잡고 있는 나와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가자. 그 더 깊은 차원의 초대로 마리아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관계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 내 믿음,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밖에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왜 그 다음이 없지? 이것밖에 없이 달려왔는데 왜 생명이 없는 것 같지?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그 마지막 절정에서도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하는 인식, 내가 전부라고 말할 때 이런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했던 그것조차 내려놓게 하시면서 진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관계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슬픔을 딛고 일어나 마리아를 다시 보게 하시는 거죠. 나의 판단보다 주의 사랑이 훨씬 더 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육체가 아니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인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마리아에게는. 우리는 그게 없지만, 주님을 육체로 만난다는 인식이 없지만, 반대로 마리아에게는 주님을 영으로만 만난다? 그런 인식 자체가, 그런 체계 자체가 없어요. 컨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붙잡았던 거죠. 육체가 없으면 끝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 정의를 갖고 있었죠. 근데 주님이 그걸 뒤엎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육체가 함께 있지 않아도 훨씬 더 너와 긴밀하게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육체로 보이게, 들리게, 만져지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만 훨씬 더 깊이 영으로 함께 하세요. 영으로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며 오늘도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리드해 나가세요.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마리아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거침없이 외쳐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정말 주님을 보았다 라고 외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진짜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을 뒤흔든 실제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영원한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직접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준 부활의 주님을 와서 보라고 마리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죽었던 그 한 존재가 살아난 사건을 묵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인격적 존재와 오늘이라는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동행입니다. 리빙 지저스. 주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우리의 존재를 떠받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화예요. 주님이 가장 하고 싶으셔서 십자가 부활을 지나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실시간의 대화예요. 그 영적인 소통,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고 하고 싶으셔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이 아침에 특별히 교회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까? 리빙 지저스.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찬양하는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며 오는 여러분의 아침의 시작 속에 주님과 대화하셨어요? 우리 여전히 부활, 주님이 살아있고 승리하셨고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하루 우리는 후다닥 바빠서 살아계신 리빙 지저스를 놓치고 살아가요. 리빙 지저스가 없어요. 내게 어떤 인식이 딱 되는 어떤 집중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말씀을 읽는 시간, 아니면 내가 주님을 바라고 대화하고 싶은 그 시간에 그 찰나 예배의 자리에는 리빙 지저스가 계시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는 믿으니 지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지금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어떤 걸 나에게 말씀하실지 하나님 들을게요. 그러니 빨리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요, 리빙 지저스는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정말 그 주님을 믿느냐, 진짜 리빙 지저스를 믿느냐, 실시간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기 원하셨어요. 육체의 예수가 아니라 그 영인 성령을 주기 원하셨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하신 일은 뭐냐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생생한 말씀으로 번역해 주시는 분이에요. 진짜 놀라워요. 성경의 저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40여 명의 저자가 약 1600년의 기록을 걸쳐서 우리에게 온 이 성경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 의지, 상황, 환경, 그들의 모든 생활 양식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붙잡고 감동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이신 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기도원이나 어떤 유명한 교회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성경의 기록이 오늘 나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도록 번역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정말 2000년 전에 쓰였던 이 수없이 많은 역사,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해석이 잘 안 되는 그 문화가 다른, 언어가 다른 이야기들이지만 오늘 이것을 읽을 때 내 존재와 내 정황에 딱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번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지식으로 읽으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죠. 그렇죠? 단순히 내 지식이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서 풀어주시도록, 번역해 주시도록, 해석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도 끝없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요?
그 충만에 자꾸 벗어나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마시는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사람의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우리의 인식에 무언가 타격을 가하는 그 취함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식이 성령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과거의 인식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을 해석하는 그 틀 안에 가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이 우리의 틀과 인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의 옛것이 깨부서지고 하나님의 신선한 인식과 깨달음들이 계속 부어져야 하는데, 사단이 주고 세상이 주는 것들에 매여 있지 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끝없는 진행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미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말씀이 그냥 문자예요.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구나. 근데 그게 내 존재와 내 상황과 내 지금 현실에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리빙 지저스, 그 주님을 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뀌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정보가 만남이 되는 거예요. 분명 기록된 정보가 맞지만 이 정보가 주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관계가 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진짜 알게 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힘이 되는 거죠. 종교가 뜨거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일하심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올 때 그냥 우리가 의뢰행했던 그 종교의 많은 절차와 그 걸음들이 이제는 뜨거운 교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교제하게 되는 그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요,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번아웃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거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너무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의 원리와 영적인 흐름에 우리가 맞춰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부부가 서로를 아는 그 야다의 알므로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누려지게 되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기대감, 그 설렘이 한도가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며, 단순한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정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던 하나님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관계의 회복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 시간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나 같은 미물이 실시간으로 대화해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 주님이 주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나는 실시간 대화가 안 되는데 주님과 여전히 우리의 인식의 한계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이라고요.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의 상실과 너의 슬픔에 울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어떤 예수를 찾고 있느냐? 이미 부활하셔서 리빙 지저스로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주님을 찾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 시체여야 하는, 육이 있어야 되는 그 예수를 찾는 마리아처럼 내가 보고 싶은 예수,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를 여전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러므로 이것이 걷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라고 하셨듯이 선영아, 너무 친밀한 인격으로 주님이 세상에 둘도 없이 나만 있는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나랑 가장 친근하신 것처럼, 나랑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요. 선영아.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 계셨구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환경 상황,
이 많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주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나? 주님 없어. 잠깐 떠나셨거나 우리의 완고한 내러티브가 깨져야 돼요. 내가 이미 계속 짜놓고 있는 내 시나리오, 이럴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내 상황 속에 역사하실 거야, 이런 루트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대화를 거시겠지. 그 모든 나의 시나리오, 그게 깨져야 마리아야 하시는 그 주의 이름 부르심이 내게 들려져요. 그리고 진짜 리빙 지저스, 내 안에 실시간 살아계신 주님과 대화가 돼요. 은사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특정한 누군가만 가질 수 있는 특권 아니에요. 주님 그런 거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실시간 대화거든요. 이 실시간 대화는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완고한 내러티브를 하나님 좀 깨주십시오. 내가 이미 써놓고 있는 내 서사, 내 이야기라고 일컫는 중요한 시간들이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게 만들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이야기들, 내 10대, 20대, 30대를 거치면서 내가 주님과 만났던 이야기, 내가 주님을 경험했던 이야기, 내가 주님을 알았던 이야기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모든 서사가 오히려 지금 리빙 지저스를 못 보게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거대한 먹구름일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먹구름과 햇빛이 같이 있더라고요. 예쁘게 핀 벚꽃 위에 한쪽은 먹구름, 한쪽은 햇빛이 있어요. 우리는 먹구름을 보면서 먹구름이 있네. 그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벚꽃도 별로 안 이뻐 보이고. 근데 원래 온 하늘엔 뭐만 있어요? 빛만 있어요. 아시죠? 원래는 빛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는데 그 빛에 구름이 가려지니까 빛이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 온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셨어요. 주의 존재가 빛이기 때문에, 주의 존재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가 이 땅을 붙잡고 있다면 이 온 땅은 빛이에요. 근데 어느 한 구간에 우리의 먹구름이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완고한 내러티브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한,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말한 내 인생의 서사가 오히려 빛을 가리면서 내 인생에 왜 빛 대신 주님이 없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중충해요? 하나님 벚꽃도 별로 안 예뻐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똑같은 하늘이지만 저기 햇빛이 있잖아, 찬란한 빛이 있잖아. 그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을 보는 거는 어떤 방법이에요? 내 서사와 내러티브를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정말 바른 지식. 그 바른 지식을 오늘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완고한 틀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곁에 계신 예수님을 동산지기 정도로밖에 보지 못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섬세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요. 동산지기지 뭐. 예수님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사건 하나가 내 인생을 살피시는 예수님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지 뭐, 그냥 그 사람의 말이지 뭐, 동산지기지 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빈약한 믿음 때문에 주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내 삶을 보살피셨어요? 당신이 언제 내 삶을 챙겨주셨어요? 제 아우성을 정말 들어주셨어요? 제 현실의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은 이제 보이는 육체가 아닌 누군가를 통해 그 영으로 모든 것들을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계신데, 우리 위에 있는 먹구름만 보며 빛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틀을 내려놓는 순간 보일 거예요.
그 틀을 내려놓는 순간 들릴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딘가를 가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고요한 내 침묵의 방 안에서도 들릴 수 있는 너무 가까운 주의 음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신음소리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는 주의 존재를 발견하는, 그리고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생생한 간증과 살아있는 찬양이 우리의 겉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부활의 목적이었어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그 아들 아는 삶 이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내 안에 안에 그는 내 늘 거하는 안에 삶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내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늘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리빙 지저스 살아계신 예수예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요. 어쩌면 이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앞에 두고서도 시체를 찾고 있는 예수를 찾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완고한 내러티브 우리의 완고한 서사를 붙잡고 있는 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완고한 내러티브를 깨고 나오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틀을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가 실시간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각자의 고백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그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그 그리움에 그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에 전부를 걸었던 마리아 그 새벽 미명에 그 무덤을 찾아올 정도로 주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었던 마리아의 인생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 주님의 존재만이 내 삶에 의미가 있기에 주님 가장 곁으로 오고 싶었던 그 마리아의 걸음이었으나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여전히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걸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가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 그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이미 내 존재에 와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아이러니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인식과 우리가 이미 짜놓은 그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이 마리아에게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다. 자신의 그 시나리오 안에 갇혀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완고한 이대로 피부를 깨부수게 하시고 우리의 완고한 생각들을 깨부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당연한 우리의 상식과 범주와 범위를 틀을 깨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의 틀을 깨고 네가 아는 나와의 관계의 방식을 깨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이제는 영으로 소통하길 원하시며 우리의 인식을 넘어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실시간에 하나님과의 소통과 대화가 우리 안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대를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과 영원한 관계 안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 주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가로막락한 영들의 역사, 여전히 우리가 주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여전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리빙 지저스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이미 너의 안에 있다. 어디서 나를 찾고 있냐? 어디서 나를 보고 있냐?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내가 이미 너 안에 있다. 내가 이미 너의 존재 안에 있다. 너가 기초라고 말하는 그 존재의 밑바닥, 그 더 깊은 곳에 내가 너의 생명을 벗어바치고 있으며 내가 너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나의 강력한 생명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나의 손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악한 영의 창수와 악한 영의 이야기에 속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나의 선함을 바라보라. 나는 언제나 선하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너의 존재 안에 들어갔고 내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내 생명으로 너를 붙잡았고 내가 내 죽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너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었다. 주님, 영원한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 그 죽음의 그늘 밑에서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놓을 수 없다. 내 생명은 너를 지키고 있으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너의 삶을 붙잡고 있으니 안심하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빙 지저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전히 너는 죽음이 끝이야. 죽어, 그냥 포기해, 그만해, 그만 가. 이건 아니지 않아? 너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 너의 방식이 아니지 않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끝없이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요, 우리를 놓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사단의 아무리 강력한 참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질긴 속임수라 할지라도 그것을 단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모든 죽음과 사망의 그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끝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났다고 말하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그 상황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선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황을 향하여 선포하며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끝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황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두게 만들며 하나님 끝이 나고 말하게 만들며 우리의 감정의 끝, 우리의 기분의 끝, 우리의 인식의 끝, 그 끝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끝에서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끝이 그제서야 나의 시작이다. 완고한 시나리오를 내려놓고 완고한 내러티브를 내려놓는 그 끝이 이제 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써내려가는 시작이며 하나님의 서사가 시작될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믿고 내가 보았던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내셨다며 하나님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건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무엇을 아끼겠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단의 불신과 의심의 불화살들을 우리의 믿음의 방패로 닫아내게 하시고 막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다시 우리가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단의 속삭임들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단의 우리의 죽음까지 몰아넣는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시작이십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오 아버지, 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그 주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너의 모든 삶을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함께하게 하시고 사망에 쏘는 모든 불화살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대적하며 승리를 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제 평생에 주님을 살아계시다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고 있고, 이것이 강단에서부터 우리 온 성도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지저스,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감히 거하실 수 없는 이 죄인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며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며 억울함과 부조리와 모든 조롱을 다 참아내신, 마침내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며 진짜 죽으신, 끝까지 참아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 그러기에 그 자리를 결코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없으며 주님이 이 자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거니, 너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여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게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불화살들이 우리를 향해 쏘아대고 있지만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모든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한 내러티브, 완고한 시나리오,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범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예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스,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창조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내주고 열방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감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의 기쁨이 우리 영혼을 감싸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의 근원적인 기쁨, 창조주를 알며 고백하는 그 예배자의 기쁨이 우리의 겉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시간으로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며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운 주의 임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